모든 스포츠에는 MVP가 있습니다. 어떤 경기든지 그 경기에서 제일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선수를 선정해서 MVP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 MVP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축구의 경우에는 아마도 골을 성공시킨 선수가 아마도 MVP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김신욱 선수가 몇 골을 넣었나요? 3골 넣었나요? 4골 넣었나요? 네, 아주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엄청난 활약을 했을 것 같고요. 야구의 경우에는 어떤 선수에게 MVP를 줍니까? 아마도 역전 홈런을 때린 선수가 MVP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타이거스가 안 올라가서 너무 아쉬운데요. 이번에 박병호 선수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마다 안타를 때리고 홈런을 쳐서 아주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정말 팀에 큰 공헌을 한 선수가 그 경기의 MVP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MVP만 있다고 해서 그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죠. 사실은 모든 선수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만 있어서 경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모든 선수들이 함께 잘 뛰어줘야 경기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모든 선수들이 함께 그들의 공로를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MVP 선정을 할 때는 그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에게 MVP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민족 사이에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전투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이 전쟁의 MVP가 누군가 하는 것을 찾는다고 하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전쟁의 MVP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마 뛰어난 역할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치열하게 싸워서,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무찌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온 군대가 바락의 군대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모두가 다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결정타를 날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적군의 대장인 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엘이 누구입니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무명의 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는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사하나님 상수리 옆에 자기의 장막을 세운 이야기가 우리가 사사기 4장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 마을을 떠나, 자기가 살던 그 족속을 떠나 어느 한 상수리 나무 옆에 장막을 친 이야기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사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이사할 때는 대부분 좋은 일로 이사를 합니다. 이제 이 효천 신도시 효천지구에 아파트가 하나씩 완성되어 가면서 거기에 당첨되신 분들이 하나씩 둘씩 이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이미 이사한 가정이 있고 조금 있으면 이사할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사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좋은 경우에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 신방을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집으로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싶고 함께 즐거워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이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축하할 만한 일도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사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사의 경우는 대부분 정말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아니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사를 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사를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 것을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됐었는가? 왜 이사를 해야 했는가?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심심해서 이사를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 그쪽에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지 아니했더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주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저 광야로 이주해서 광야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궁에서의 삶이 이제는 너무나도 지긋지긋하고 재미없어서 이제는 좀 세상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세상을 모험해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 때문에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더 이상 그 왕궁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죽이게 된 그 일이 탄로가 나게 되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없이 도망간 것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나오는데요. 나오미의 가정은 그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오미의 가정이 그냥 좀 다른 멋진 세상을 구경하고 싶다, 더 멋진 곳을 찾아가고 싶다고 해서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생기고 먹고 살 것이 너무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이 없을까 하면서 그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찾아간 것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된 것이죠. 야곱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야곱이 이 멋진 세상을 좀 더 탐구하고 싶어서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는 형 에서에게 죽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사의 경우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본다고 하면, 고대 세계에서 있었던 이사의 예를 모두 살펴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왜 이사를 가는가? 그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버려서,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사를 갔던 것이 대부분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벨의 가정이 자기의 족속을 떠나서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옆에 장막을 펴야 했던 그 이유를, 사사기서에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일 때문에 이주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도 자기네 족속 가운데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자기네 족속으로부터 떠나야만 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추방을 당해서, 혹은 패가 망신해서 조상들로부터 얻어서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잃어버려서, 그 땅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주를 해야만 했었을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살던 고향, 자기가 살던 그 친족들 곁을 떠나야 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정말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친척들을 떠나서 전혀 생소한 곳으로 이주를 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정말 마음이 정말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서 이주를 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이사하기 전에 목사님이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사하기 전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이사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보증 때문에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책임져야 할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보증 때문에 결국은 재판을 해서 결국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 집에서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그 따뜻한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주 초라한 곳으로 이사가기 직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을 길렀고, 그 집에서 추억이 서려 있고, 그 집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집을 재판으로 인해서 다 빼앗겨 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집안 세간살이만 들고 이사가기 직전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할 때 그 집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예배하던 그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 10여 년이 흐른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잘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이 헤벨의 집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헤벨과 야헬이 이주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들이 함께 어울려 살던 그 족속에서부터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사해서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살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집에 누가 찾아왔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었던 가나안 야빈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전쟁 가운데 도망가다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집에 시스라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겐 사람과 야빈 사이에 평화의 조약이 있어서 아마도 안심하고 그 집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것인데, 야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시스라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안심시켜 재운 다음에 결국 말뚝을 머리에 박아 죽여서 이번 전쟁에 최고의 무공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드보라가 예언한 것처럼 이번 전쟁에서 바락이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그 영웅, 그 최고의 무공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던 드보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시스라가 다른 집이 아닌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 시스라가 도망가면서 왜 하필이면 헤벨의 집으로, 야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헤벨과 야헬의 가정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정말 낯선 곳으로 와야만 했던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넓은 계획과 섭리의 일부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런 식으로 준비하셨는데요, 갓난아기 때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나일강에 던져져야 하는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야만 했었는데 결국 그가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러다가 또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해 주신 것이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형들이 그를 미워했고 그를 팔아버렸고, 그리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사용된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특별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에서는 헤벨과 야헬의 가정, 정말 평범하고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만나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왜 있어야만 하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기생충 영화에 보면 그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려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다 엉망이 돼버리고, 이런 계획을 짜고 저런 계획을 짜면 그 계획들이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MVP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스라가 자기 집의 장막문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때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누가 그 야엘에게 지시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지만 야엘은 시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자신은 여인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지만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그 강도 만났던 사람의 옆을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옆을 지나가면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랬는지 어떠한 생각에서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옆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을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죠. 어쩌면 야엘도
시스라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냥 그러려면 그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옆을 그냥 지나쳐 버렸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절호의 찬스가 자신에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냥 외면해 버리면서 그 시스라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시스라가 잠에 들었을 때에 말뚝을 가지고 들어가 그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시스라가 눈을 번쩍 뜨면서 그 야엘의 목을 잡고 야엘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살금살금 달려가서 목을 잡으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눈을 번쩍 뜨면서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르겠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이 적장을 죽이는 것은 군대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고 애써 외면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죠. 제사장이 지나쳐버리고 레위인이 지나쳐버린 것처럼 야엘도 내가 괜히 나섰다가 우리 가정이 패가 망신할지 모르겠다, 이제 겨우 자기 종족을 떠나서 겨우 이곳에 와서 조금 내 장막을 쳤는데 여기서 내가 잘못 움직였다가는 완전히 우리 가정이 멸망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 야엘은 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한 사람도 죽여보지 못했던 이 야엘이 자신의 목숨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야엘과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인물은 어디에 없는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위대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나에게 다가와 나의 아픔을 감싸주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엘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없을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줄 사람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속만 챙기고 자신들의 그 유익만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힘들어할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적장을 물리쳐 나라를 구했던 이 야엘과 같은 사람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결국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야엘의 헌신과 용기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될 텐데 이 성찬 예식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찬에 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